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이고요. 또 지난주에 1장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보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예수님 태어나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또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18절부터 25절을 보면 본문이 순서대로 쭉 잘 기록을 해놓았어요. 제일 처음에 18절에 보면 맨 앞부분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맨 처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과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죠. 앞부분의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조상들과 관련해서 그냥 단지 이름만 나왔습니다. 낳고 이렇게 이름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 어떤 과정, 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상황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몇 살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고대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동 지역에 있었던 자매들이 보통 결혼을 할 때 이르면 12살, 13살 그때쯤 되면 우리와 다르게 다 완전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잡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한 12~13살, 좀 많이 잡는 분들은 한 15살 그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매들 중에 13살쯤이면 누군가요?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얘가 뭐를 알까 싶은 그런 나이죠. 여튼 이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동거를 하기는 안 했는데, 동거를 하기 전이었는데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보통 태동이 있으려면 그래도 한 대여섯 달쯤은 되어야 태동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임신이 되었다는 것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는지 어쩐지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것이고, 임신을 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19절부터인데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자기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파혼만 하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이게 분노할 만한 일이죠. 자기가 약혼을 했고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안 했으니까. 근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속상하고 또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하고 고발을 하면 마리아를 돌에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노를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약혼을 파혼하면 생부가 나타나서 마리아랑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요셉이 선한 마음을 품죠. 그 뒤에 20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제 이 내용부터가 우리가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난 거죠.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알려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내용이 이 20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누군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이걸 이렇게 이해해, 이런 것들은 때때로 틀릴 수도 있죠. 혹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차적일 수 있지만, 지금 이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않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떤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계셨던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두 가지를 잘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여지껏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언급했었다고요. 특별히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남편 누구가 아내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편 아무개가 부인 아무개를 통하여 어떤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원래대로 그냥 쭉 흐름대로 보자면 아버지였던 남편이었던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족보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더불어서 두세 가지를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은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도 마땅히 효도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부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요셉의 어떤 혈통,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때나 다른 때도 종종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설교할 때 종종 질문을 던지곤 하죠. 그러면 과연 난자는 사용되었을까요? 마리아의 난자는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면서 남자의 정자는 없이 잉태할 수 있지만 여자의 난자가 없이는 잉태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의 난자는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피는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혈통을 사용하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놓고 보면 분명 유대인이고 혈통상으로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겉모습의 유대인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정말 육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신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거나 충분히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계시다가 마리아가 자연분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사람 아니야?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닮은 것 아니야?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셨는데 그때 수가성 여자를 만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갈릴리 사람들의 또 혹은 유다 사람들의 억양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죠. 또 약간 의복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서도 수가성 여자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그 이야기만 듣고서도 이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 남자가 맞습니다. 혈통상 유대인 남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에게 대답하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는 나를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시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유대인 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 혈통 속에 있는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또 내가 너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관련해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넌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런 말씀으로 스스로를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 시편에서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주님께서 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지 꿈속에 보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다윗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다윗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표현과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다윗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는 다윗은 종이고 메시아는 주인인 관계다. 주종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서도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미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메시아도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됐겠죠. 주님께서 내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됐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메시아는 다윗의 육적인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다윗의 혈통적인 그런 후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제가 뭐 두세 가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가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마태복음 1장 맨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만 그것은 혈통적인 자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관용 어구예요. 습성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육적인 혈통적인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약성경에서도 지금 인용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향하여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한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와 함께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지 않으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 출애굽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세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신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성탄절 때나 다른 때 몇 번 말씀드리고 설교하고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떠한가? 영혼은 어떠한가? 마리아나 요셉이 혹은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혼을 만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부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속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시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육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좀 독특한 사건이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육체가 만들어진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들을 일으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자와 난자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와를 만드실 때도 정자와 난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지만 사람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후의 모든 인류의 육체와는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육체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전혀 별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육체예요. 그게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본질과는 똑같지만 만들어진 과정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떠한가?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인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가 만들어진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진 과정과 달라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만드신 육체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점에서는 첫사람이었던 아담, 첫 여자였던 하와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죠.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아담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설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체가 만들어진 과정이 첫 번째 아담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설명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만드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혼은 원래부터 계셨던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육체는 마치 첫사람 아담, 첫 여자였던 하와의 육체가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과 비슷하게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만드시고 잉태케 해주신 것이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선포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21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선포는 2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혹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규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주었어요. 이름을. 천사가 이름을 정해주었죠. 이런 이름을 정해주는 장면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곤 합니다. 제 이름은 점집에 가서 돈 주고 정한 이름입니다. 바꿔보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점집에 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은 아니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지금 정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다라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맨 앞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전체까지 막 다 해야 됩니다. 다 나누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고 믿는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는다는 거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 강아지도 영어를 쓰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강아지한테는 일어나 그러면 말을 안 듣습니다. 스탠드업 이렇게 해야 말을 듣습니다. 미국에 있는 강아지가 영어를 써요. 동네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도 건물에 십자가탑이 있으면 교회인 줄 압니다. 술주정뱅이가 술 먹고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술주정을 해도 십자가탑을 보면 거기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가 왜 서 있는지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놓았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동네 강아지가 모르는, 술주정뱅이가 모르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떤 뜻이냐? 이걸 알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행하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죠. 본문에서는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만 선포했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를 비단 죄에서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현재 받게 되는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지옥의 권세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데 그 지옥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는, 출애굽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천사가 했던 두 번째 선포예요. 이 내용은 도대체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이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쭉 더 나올 것이니까 뒤에서 상세하게 다시 더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지금 천사가 선포했던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믿지 않으면 그냥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뒤 22절을 보면 22절과 23절은 화자가 달라요. 말을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22절, 23절은 천사가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22절, 23절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 누린 다음에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도대체 어떤 본질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면서 구약성경을 인용을 한 거죠. 여기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설명은, 이 선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사건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 상황을 이해하면 죄에서 건짐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나뉘어 있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슷한 거죠. 북쪽과 남쪽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를 협박하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우리가 아수르의 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아수르와 전쟁을 할 테니까 남유다 니네도 우리한테 껴라. 우리 동맹에 참여해라. 만약에 우리 동맹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너희부터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전쟁하겠다.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아하스가 절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하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참이 휘둘리는 그런 습과 같았다. 숲이 있는데 숲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들이 막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삼가해라. 조심해라. 행동거지 똑바로 가지고 흔들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만약 아하스가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징조 구하라고 안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쫄딱 망해버린 그런 지경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징조 말고 절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가능한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징조도 안 구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만약 아하스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 가지고 안 두려워하겠습니다. 굳이 징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건 믿음이겠죠. 근데 아하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징조라도 구해봐라. 내가 다 줄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난 틀렸어요. 난 끝났어요. 난 이미 망했어요. 나한테 징조고 뭐고 이따위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는데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조차 구하지 않는, 일말의 믿음조차 품지 않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총각이 아들 낳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아이가 버터를 먹게 될 것이고 꿀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을 했죠. 9달 뱃속에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뱃속에 있다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죠. 출생을 하죠. 아하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가 지금 당장은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전쟁하면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심판받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망해.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가 현재 임신을 안 하고 있지만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네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부인이 9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앞으로 1년 뒤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아이가 이것저것을 먹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살아갈 것이다. 네 나라 망하지 않아. 올해도 망하지 않아. 내년에도 망하지 않아. 3년 뒤, 4년 뒤, 7년 뒤에도 망하지 않아.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징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하스가 낳았던 아이가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태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래서 믿음을 눈꼽만큼도 갖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셔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싶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남고 내년도 살아남고 10년 뒤에도 살아남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게 이 본문 내용이에요. 물론 구약의 말씀이 구약 정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완전히 똑같이 신약에서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의미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없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현실 자체 안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가 오늘 당장 망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늘도 네가 살아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네가 살아있을 것이고 네 자손이 크고 성장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망하고 심판받고 내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셔서 원래는 마땅히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그것이 끝나야 정상적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게끔 건져내 주시고 자녀를 두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했던 행동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랑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나눈 내용이 설교하기 제일 밋밋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지를 생각할 때 제일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악한 상황들,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만들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결국 무엇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계시를 주거나 징표를 주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잉태케 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온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늘 품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친히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 구원 얻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누구이시며 또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잘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